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강건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묵상하는 것,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일상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도 소금, 빛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만 보면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는 매우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다르게 살아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축구 경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축구 경기 보셨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딱 시작되면 작전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전술을 짜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각 선수가 그 맡은 포지션에 섭니다. 목적은 물론 당연히 공을 상대방 골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뛰다 보면은 그 가운데 선수들은 이걸 뒤로 돌려야 될지, 멀리 쳐서 보내야 될지, 또 패스를 해야 될지, 몰고 나가야 될지, 이걸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키퍼면 골키퍼답게, 수비수면 수비수답게, 전방 공격수면 전방 공격수답게 행동을 해야죠. 미드필더가 공 딱 잡더니 감독을 바라보면서 감독님 몰고 나갈까요? 패스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선수가 있다면 이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지위가 주어졌어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실 앞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의 위치에 있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골키퍼면 골키퍼답게 살아라. 전방 공격수면 전방 공격수답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겁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으로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방향,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를 해보라,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법도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특성이 무엇이냐? 앞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아지고 예전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좋아지고 예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행하게 되고 그게 바로 빛의 일인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결국은 악한 것들이죠. 거짓된 것들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아유, 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에이그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악한 죄악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둠의 흐름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죄악에 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 있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어둠의 일이냐?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했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너 나랑 같이 이거 해볼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결국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딱 비치면 이건 어둠이네. 이건 빛이네. 이걸 알게 되는데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어둠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있는 대부분의 창문들이 녹색이란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유리는 투명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한국의 건축물들은 다 녹색 창을 쓰고 있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지금까지 유리는 그냥 투명하다고만 생각해 왔지 이 유리가 녹색이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투명한 유리를 그 옆에 딱 대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던 유리는 녹색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게 어두움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딱 비치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이 어둠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또한 타락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면 저들은 자기들이 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과는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잠자는 상태는 죽은 자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면 그 빛을 비춰주시면 그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과 잠자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깬 자들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런 구별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젊은이 사역을 하다가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 일부 몇몇 청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태도냐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답게 행동해야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그가 모르느냐? 아닙니다. 의미를 알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듣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성인답지 않으니까 성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러기 싫을 뿐이죠.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규정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기만 하면 결국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알 수 있거든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게을러서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명백한 선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부끄러운 행위에 가담하지 마라.
저들이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강력하게 책망해라. 그렇게 죄악을 떠나고 죄악을 책망했을 때 이후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 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복음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인지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빛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잡히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참으로 주님 앞에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거룩한 길, 옳은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고 모든 삶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